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이가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감생의 신비로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오늘을 경축합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입당성가 10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봉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하느님의 모습으로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셨으니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들어보아라, 너의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다 함께 환성을 올린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다. 예루살렘의 표어들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붙이시니 땅 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비파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랑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강체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맏아드님을 저 세상에 데리고 들어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그분을 증언하여 외쳤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말한 분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의 은총을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활량은 하시고 말령은 마시고. 어제 성탄 성야 미사를 이렇게 끝마치고 뭐 간단하게 간식을 했었는데 기분이 예전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살아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탄 인사들도 많이 주고 받으셨죠? 네,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네. 저는 어젯밤 오늘 아침까지 뭐 문자로 또 음성으로 이렇게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뭐 문자를 하나 통화를 하나 또 어제 분위기도 그렇고 이 성탄 분위기라고 하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뭐 제 마음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모든 게 이렇게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억지로 성탄 인사를 반갑게 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기쁘게 인사 건네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 있는 성당들은 미사를 거의 못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당 수녀님하고 그다음에 분당 신부님, 모자 신부님 뭐 그렇게 뭐 사무장 정도까지 그렇게 한번 5명 뭐 이렇게 미사를
하는 본당들이 많은 것 같고, 뭐 교구별로 좀 다르긴 한데, 또 본당 중에 그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뭐 의심되는 그런 본당들은 2주간 미사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더 심각하구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120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한 뭐 2, 3개월 더, 아주 많이, 뭐 언제, 뭐 몇 명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2, 3월까지는 더 서로가, 각자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한국은 그 방역에 대해서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봤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숫자를 공개를 하지만 뭐 계속 뭐 최고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만 있을 뿐 어떤 의료적인 거나 어떤 방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백신 나왔으니 백신을 맞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직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나. 거기다가 또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백신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뭐 얼마나 많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날 수 있는 그런 끝이 곧 다가오지 않겠나. 혼자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더 힘든 상황이 온 것 같고요. 그런 만큼 또 마음도 더 잘 이렇게 단단히 먹고 희망을 넣지 않고 또 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완전히 극복될 그때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일이 언제인지 아냐고. 저는 당연하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지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런 의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 7일 안식교인가 뭐 거기 같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몇 년도인지 우리는 당연하게 이제 서기 1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기원전과 기원후 그래서 1년라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의 나이는 뭐 정확하게 따져보면 뭐 기원 훈지 전인지 한 3년에서 5년 차이가 난다.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도 33살이 아니다. 하여간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와 다른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그럴까. 그냥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전부터 알고 있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뭐 서기 1년 뭐 나름대로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고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뭐 그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역사적인 근거들 뭐 문헌적인 근거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나에게 얘기했던 게 맞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며칠일 것 같아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어디에도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볼 때 어느 해 봄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불확실한 것,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 후에 그들의 체험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출생보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했고 너무나 신비로웠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50년경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정확한 생일이나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보다는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생일이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말씀드린 대로 4세기, 5세기 그때 로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봅니다. 12월 25일은 당시 로마 근방 지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동짓날에 해당됩니다. 동짓날이 뭐예요? 이제 해가 낮이 제일 짧았다가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동지부죠. 동짓날이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죠. 이제 동지를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낮이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동짓날, 우리로 말하면 동짓날, 로마 근방 지역에서는 12월 25일 그날 태양절을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모셨고 이제 태양이 빛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출발점인 동짓날을 태양절, 태양신의 날, 그렇게 해서 그날에 축제를 벌였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하자라고 정한 거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백성들이 다신교 국가, 유해신 사상이 아닌 다신교 국가였던 로마의 백성들이 태양신을 믿었고 그 태양신을 믿는 그 풍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교 문화가 그 당시 로마 백성들, 로마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로마가 가톨릭을 국교로 정하고 그 국교로 정한 가톨릭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신교를 믿고 있던 많은 백성들에게 더 잘 전파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태양신을 모시던 그런 이민족 국가였던 로마가 이제 유일신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가톨릭 국가로 자연스럽게 문화나 풍습이나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자연히 바뀔 수 있도록 천주교를 더 잘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톨릭이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게르만족들, 켈트족들, 그들의 관습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크리스마스 관습, 풍습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트리를 장식하고 또 뭐 크리스마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장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더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나 켈트족의 그런 관습들이 더해지면서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이런 풍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산타클로스. 정답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산타클로스를 떠올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가 오시는 날, 그리고 재밌는 날, 기쁜 날, 선물을 주고받는 날, 뭐 가족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연인들이 함께하는 뭐 그런 날로 기억되고 있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한 해의 끝자락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친구와 연인들이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이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리스도 교회의 기념 축제일이 더 이상 아닌 게 되어버린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인종과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 인류가 함께 그냥 즐기는 날, 뭐 그 정도로 많은 것이 이렇게 축소되어져 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바로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와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와 또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여 왔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체험과 제자들의 고백을 교회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교회도 고백해왔고, 교회가 체험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전달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달받은 거예요. 그 전달받은 신앙으로 나도 나보다 한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니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야, 뭐 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전달받은 신앙의 삶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보니 그 삶 안에 내 나름대로 하는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내 삶 안에서 내 나름대로 하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거를 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달입니다. 내가 전달받은 것을 내 삶 안에서 또다시 내가 새롭게 체험하고 고백한 그 신앙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러면 또 나를 통해 전달받은 그 누군가가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살다 보니 자기의 삶 안에서 또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중요한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교육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그래. 우리는 이제 또 교육이라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교육이란 뭐냐 많이 궁금했죠. 정답이 뭘까? 이것저것 막 찾아봤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교리교육은 신앙의 전달이다. 그때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는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주교 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몰랐다면 나는 지금 성당을 다니고 있을까? 나는 지금 신학교에 왔을까? 나는 어릴 때부터 신부가 되겠노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며 사제의 꿈을 가질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고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었다면 아마 나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옥탁을 열심히 하면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 스님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 내가 지금 신부라고 하는 사제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을까? 아, 내가 전달받은 거 있구나. 그게 그분들은 그것이 신앙의 체험이고 신앙의 고백일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 신앙의 고백도 아니고 신앙의 체험도 아니에요.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느꼈던 그분들이 말했던 고백을 그냥 전달받았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걸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그럴듯하네. 그냥 한번 믿어볼까? 아니야. 이건 택도 없는 얘기야. 이건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심들,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함께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삶을 살아가는 전달은 받았지만 온전히 그게 내게 안 됐다. 근데 살다 보니 내 삶 안에서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찾아서 쫓고 찾고 하다 보니 내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게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 내가 이것은 신앙 안에서 내가 체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삶 안에서 그게 터져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달받은 신앙과 내 삶 안에서 내가 고백하고 체험된 그것이 만날 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전달해 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그 사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전달하는 데까지.
내가 고백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살다 보면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의심도 하고 거부도 하고 부정도 하겠지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그 전달받은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카톨릭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철학이나 다른 학문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 전달받은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전달되는 것 중에 나는 너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내 나름대로 삶을 통해서 회의도 하고 거부도 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회의하고 또 거부했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전달해 주노라. 그게 너의 삶하고 딱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삶 안에 그러한 것도 있으니 살면서 너도 내가 전달해준, 네가 전달받은 그걸 가지고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체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걸 내가 고백하고 체험해보니 내 삶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앙을 통해서 신앙 고백과 신앙 체험을 통해서 내 삶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신앙 고백, 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삶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느끼고 그것이 내가 사는 동안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체험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세상 그 어떤 것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나의 삶 안에서 터져나왔던 신앙 고백이고 신앙 체험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한번 왔다가 가는 한 인생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전달해 줄 수 있죠. 1차적으로 그게 안 되면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 남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나하고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왜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런 따지고 묻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 하는 그런 고민, 그런 질문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걸 하느님 앞에 던지고 쏟아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만이 느끼게 되는 하느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만이 하게 되는 나만의 그런 고백들 또 나만의 삶의 체험들 안에서 느끼게 되는 그 하느님 체험들 그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고 보여주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사제인 저보다 더 훌륭하게 살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힘있게 당당하게 전달하시는 분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복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 현실의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언제나 밝게 웃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분들은 주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그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분들이 이 땅에 다시금 찾아오는 동방박사들이고 주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했던 목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가난한 아이의 모습으로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왜 초라한 마국간 구유에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함께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성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성탄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지금 내가 기쁨 중에 있다면 그건 역시 주님께 봉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아쉬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빛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함께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호의가 드러난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성탄으로 보여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 강생의 신비를 세상 속에서 용감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어 당리당략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추운 겨울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의 외로움을 주님의 온기로 채워주시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 그들을 보살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비추어 주시어 모든 사람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어두운 곳을 찾아 빛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봉헌 성가 103번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 탄생하셨으니 어서 빨리 가서 금승할지어다.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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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지어다.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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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의 무리 구유 곁에 서서 찬양하는 노래 전지를 울리네.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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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할지어다.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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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로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주님 마음에 드는 완전한 화해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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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영화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102번입니다. 모든 형제 들어 즐거운 노래하며 베틀레헴 성 밖에 따라가세. 오세수 그리스도 탄생하셨도다.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어서가 경배하세. 경배하세.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믿는 이들은 사람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영광을 봅니다. 그리하여 은총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사람이 되시어 오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며 성체 안에 담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성탄 축하드리고요. 내년도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 더 필요하신 분들은 총무님 통해서 말씀하시고 필요한 거 더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주일날 또 주일 미사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도 오전 10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네, 미사 성당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대면 미사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줌 통해서 비대면 미사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4분. 네. 알겠습니다. 한
20명 뭐 안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다 합해서 매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형님 신부님 본당도 1월 3일까지 미사가 중단됐나 보더라고요. 그 형님 신부님 계시는 모충동 성당에서 버스로 따지면 세정거장을 이렇게 저기 외곽쪽으로 나가면 참사랑 병원이 있는데 참사랑 요양병원입니다. 그게 지난주에 요양병원에 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원인은 그렇게 출퇴근하시는 그 요양보호사분인지 뭐 모르겠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전파가 확 된 것 같은데 아마 그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갔고 뭐 아마 동선이 겹치고 뭐 그래서 2주간 격리가 돼서 어제도 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신부하고 성탄 성야 미사를 했다고. 어제 가만히 보니까 그러게 거기에 비하면 저희 성당은 엄청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도 어제 같이 미사도 하고 또 간식도 이렇게 하고 물론 인사할 때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밝은 모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성탄 인사 함께 나누고 성탄 미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로 미소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눈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오늘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저희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주셨으니 저희가 불사불멸의 은혜도 받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내려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 107번을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세워나신 주님께 찬미 영광 드리세. 우리 주님 나셨네. 온 세상의 백성들 기쁜 노래 불러라.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 나셨네.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 나셨네. 수고 뒷면에 가정을 위한 기도 마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저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 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저희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아멘. 성 김대건 안드레아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즐거운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